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신약성경 두 군데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9장 50절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9장 50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다시 한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지요. 신약성경 332쪽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을 중심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5월은요 여러분 어린이날도 오늘이 어린이날이고요, 또 3일 뒤에 어버이날도 있고요, 또 세 번째가 되면은 여러분 스승의 날도 있고요, 또 부부주의를 여러분 부부주일이 있고요, 또 성년의 날도 있고요. 참 5월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5월을 특별히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관계의 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중한 관계의 달. 그래서 5월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관계를 누리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중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가 첫 번째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것. 여러분, 이 본문에 충분히 주제를 알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는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의 본질은 주님 안에 있는 귀한 성도들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이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아름다운 소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 서로가 이 관계를 누리도록 풍성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녀가 서로 다른 이들이 주님 안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또는 여러분 상정과 어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또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또는 여러분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어린아이와의 관계도, 또는 여러분 장애우들과의 관계도, 또는 노인과 그리고 여러분 어린 생명의 모든 관계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 관계는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을 정의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가족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성도의 이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처음 그 담임 목회를 여러분 20대 마지막 30대 못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김창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30년 가까이를 관계를 가지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 제주 해변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전에 만났어요. 2005년도에 만났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 귀한 목사님 어머님 우리 정영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어제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 한송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화장을 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여호수아 에스더 우리 다니엘 다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저분들도 제가 우리 귀한 집사님으로 있을 때 만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누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관계는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소중한 관계가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금이 가고 깨어지고 거리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멀어지게 되고 서로 대적이 되고 하물며 원수처럼 여기는 참 불행한 관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 원인이 뭔지는 알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각자의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혹시 이런 관계를 여러분 아파하며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소중한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서 서로의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9장 50절은 여러분 거기에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이 구절이 여러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명령을 따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천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소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 신안의 천일염처럼 아름다운 깨끗한 소금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순물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요.
흙이 섞여 있거나 어떤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흙과 이물질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치가 없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섞이면 소금의 가치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맛을 잃었다, 짜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소금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의 순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고 정화될 뿐만 아니라 이 순도의 가치를 소금이 지키지 아니하면 이 소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소금의 깨끗함을, 그 소금의 순도를 지켜야 할 그 소금이 바로 제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순도처럼 아름답다, 가치 있다,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용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그 소금을 두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소중한 관계를 누리는 아주 풍성한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는 여러분, 이 명령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앞의 내용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금의 순도를 지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앞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기 우월주의예요. 이것은 소금의 순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소금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의 문제,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은 그것은 소금의 가치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섬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소금은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소금의 순도를 지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록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그들도 주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배제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배격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소금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게 38절부터 여러분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여러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순도로서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보면 여러분 오늘날 성전의 규모를 따라서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는 여러분 재정의 유무를 따라서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작은 교회이든 그게 여러분 규모가 있는 교회이든 그게 우리 장애우들을 목회하는 교회이든 여러분 이주민 교회이든 여러분 젊은이들 청소년 교회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는 여러분 존중이 여김을 받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의 순도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도 실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실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에게 실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 소금의 순도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무시해요. 아이들을 유기해요. 아이들을 버려요. 이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순도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12절 13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들을 그 권면을 알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 그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순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잘 알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소금으로 순도를 지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주의 종을 함부로 여기고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을 함부로 여기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순도를 지키는 소금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여러분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화목이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의 순도를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솔티 크리스탄이라고 하는 한스 뉴시 예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스 뉴시 예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솔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여러분 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글을 이종하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소금기가 배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소금기가 배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의 맛을 적절하게 간이 배게 하고 또 그 건강한 짠맛을 우려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솔티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소금 맛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 안에서 적절한 맛을 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고 서로의 존재를 유익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왜 그토록 오늘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는 가끔 여러분 그 화목이 깨지는 현장을 많이 보았어요. 교회 공동체이든 아니면 어떤 구성이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면 소중한 관계가 깨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깨져가는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 사모하는 성도들도 물론 보지만은 다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번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분에게,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분에게 여러분 어떠한 그 관계에 깨짐이 있었을 때 기도하고 꼭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꼭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후의 원인이 어떻게 되든 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당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무슨 이유를 따지고 무슨 핑계를 따집니까? 찾아가시오. 그리고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참 힘들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악으로 멀어졌던 하나님께 그 관계를 가까이하고 회복해 주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말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그 은혜를 입은 자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로, 주님 안에 따르는 자로, 우리 안에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소금 안에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저 아시잖아요. 저는 참 부끄러운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다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침대에 요가적 시도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개척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은혜를 주시면서 내려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귀한 분들을 1대1로 멘토하고 1대1로 만났어요. 축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이사를 하는데 가장 그분이 먼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이번에도 제가 우리 이 지방의 감찰장이거든요. 그래서 감찰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분이 찾아와서 반갑게 끌어안고 축복을 하고 그런 귀한 시간도 가졌었어요. 여러분 제가 익산에서 목회합니다. 익산에서 목회해요. 김제 어디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익산에서 목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소중한 관계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러니까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결론이 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음속에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의 순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라고.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면 그 소금의 맛을 낼 줄 알고 그 소금으로 너희들이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 그 소금을 두고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하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부가 이룰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세상은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과 정반대일 수 있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함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귀한 자녀들, 정말 귀한 우리 자녀들, 두 손 들어 간절히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소중한 우리 부모님들 늘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부족한 목사이지만 늘 두 손 들어 존중히 여기며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늘 감사함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부부가 서로 간에 다양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소금을 두고 정말 화목하고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소중한 관계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